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 안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제 부모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갔다 왔는데 부모님을 만나 뵈니까 참 연로하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새삼 절감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와야 되는데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늘 이제 저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만나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부감은 좀 덜하고 좀 저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된다면서 자기는 어, 저보고 친구의 앞날을 내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겉보기에 다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어제 얘기 속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게 그건가 봐요. 뭐냐면 기독교의 독선과 전도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독교의 독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는 왜 남의 종교를 막 인정 안 하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기독교만 유별나게 행동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런 거면은 그러면 자기 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가 무슨 취미 활동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게 취미 활동 아니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가벼움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듣고 보니 또 그러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남도 포용하는 거지. 종교란 거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버무리려고 하면은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속일 수가 없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종교인 거 아니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화합해라 해라. 종교를 화합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화합이 되는 쪽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을 배척할 필요도 없지만 남을 인정하진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도 그렇고 욕은 안 한다. 폄하하지도 않는다. 그지만 선택을 하라면 나는 여지가 없다. 기독교 이외에는 선택 안 한다. 같이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아니 그러면은 말싸움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늘 그거예요. 독선과 전도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대화가. 전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착한 일 가지고는 내 생명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선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정하에 대화를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어 놓으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신을 인정을 안 해. 믿질 않아. 그러면 나머지는 뭔 의미가 있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착한 거는 자기들끼리의 일 아니냐? 신과 사람 사이의 일하고는 다르다. 결이 다른 얘기다.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서 왜 나한테 와가지고 신이 이야기하기를 왜 나한테 와서 구원을 해달라고 하냐? 나는 배척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래서 전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래서 내가 늘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냐.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란 말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알곡과 죽장이 뭐 이삭과 가라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왜 있겠어요? 그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다. 너를 사랑하는 최고의 내 저기가 선물이 전도다. 그분을 알게 해서 네가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지옥을 면하게 하는 그게 내 최고의 너한테 선물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릴 수밖에 없다. 그 길은 가면 안 돼. 하나님한테 와. 라고 예수님은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뭐가 있다, 기독교는. 내 마음으로 종교를 판단하니까 다른 종교처럼 그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안 받아들이고 말해야지 기독교를 욕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핍박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사회가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지 않냐. 자기들의 마음으로 기독교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종교랑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게 공회전 같은 소리다. 계속 다람쥐 쳇밟기 같은 소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은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의외로. 아,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마음은 알겠다. 뭔 얘기인지는 알겠다. 지옥 가는 걸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전도를 안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다. 진짜로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그래서 좀 말 끝나면서는 굉장히 이제 말 끝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네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참 기대가지고 막 관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율법으로 가겠습니다. 율법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과연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과연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 법을 주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그냥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 율법이에요. 물론 그 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따 얘기를 할게요.
구원의 시작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또 다른 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작이 율법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율법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거든요. 뭘 이루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끝나고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한 획이 없어지는 것, 점 하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우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냐? 아니다. 율법은 완전한 거야. 율법이 틀렸다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반하는 법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아까 말한 그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거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람에게 베푸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사람이 다시 죄로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부터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거룩해지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피해를 끼쳐서도 안 돼. 남을 해코지해서도 안 돼. 이걸 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어려서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누구누구야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아이들 때리면 안 돼. 어린이집 가서 착하게 반듯하게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돼. 이런 말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 아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한 번 얘기해 놓으면 다 지키고 살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들 살면서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다 보면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를 속일 수도 있고 그걸 알지만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죄로부터 멀어져야 죄로부터 구별이 돼야 나하고 나는 거룩해서 거룩해야지만이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올바른 방향, 그 다음에 가치관. 가치관이 뭐예요?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어디다 내 관점을, 시선을 두고 사냐. 더 중요한 거에다 가치를 두고, 가치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사냐. 그게 가치관이에요. 사람의.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의 방향.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사랑의 언어를 하고 계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일생 동안, 사람으로 얘기하면 일생이죠. 한평생. 유한한 인생이니까. 죽음이 있는 인생이니까. 한평생 동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사람으로서는 못하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앞뒤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 특히 부자가 재물이 많은 부자가 그거 나눠주라고 하니까 지목해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내놓기 어려운 거야.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돈도 안 내면서 교회에다 헌금 바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집도 팔아서 바치고 막 하잖아요. 그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어떤 이유, 연유에서든지.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한 건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터치를 해요. 왜? 남들도 안 하면, 다 안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안 하면은, 모든 믿는 사람이 안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니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얘기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기쁜 일을 하는데 11조에 대해서 논쟁하자.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할까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게 돈으로 보이면, 내 것으로 보이면 할 필요 없어. 내놔봤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나한테 베푸신 감사, 내가 감사거리로 생각되어지면, 기쁜 마음이 있다면, 내 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많이 갔네. 율법은 완전하게 이렇게 사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못 지키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서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야 돼 했다는 건 뭐예요?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해주겠다는 크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부모님이 가르쳤어도 그 아이가 커서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가다 어떤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서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뭐 안 좋은 일에 껴가지고 경찰서에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를 감옥에 안 보내려고 부모님이 해결을 하죠. 부모님이 경찰한테 사정을 하든 뭐를 쓰든 각서를 쓰든 돈을 지불하든 피해 보상을 하든 부모님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키지 못할 거 알면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를 준다는 거는 너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아니요. 거기에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치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세요.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사는 어떤 거를 한 제물을 들여 가지고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해서 제단에 뿌려 가지고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어지는 거예요. 소나 양, 그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나 모르겠네. 비둘기가 되새김 하는 동물이에요. 새인데도. 그러니까 되새김 하는 동물. 되새김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일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쉽게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비유로 다 해놓은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눈이 멀어 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고요. 찾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느 날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 주세요. 그 눈을 열어 주세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려는 그런, 그냥은 안 보여요. 찾아야 보여요. 두드려야 보여요. 내색임질하는 동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제물도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뭐 염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대표성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들이 다 되새김을 하는데 왜 그 동물들을 하고 사람은 안 될까요? 사람은 한마디로 죄하고 치환이 안 돼요. 내 목숨을 다해도 이미 거룩이 훼손돼서 이건 부정한 동물이 돼서 제사에 내 목숨으로 해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그냥 태어나 가지고 매 하고 풀만 먹은 아무 죄 없는 동물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무 흠없는 것들이 어떤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대속을 해 주시는 게 제사법의 원리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 제사법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다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법.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받으러. 3개월 만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이스라엘이란 족속이 생기기도 전에 에덴에서 이미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나?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하나 더 명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맨 끝에.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2장 맨 끝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 둘인데 하나 이룰지로다. 그렇게 살으라고 명을 하시거든요. 두 가지 병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놈으로 먹지 말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의 법을 주시오.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루어내세요. 율법을 이루어내시는데 그분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법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의 비밀이 아주 크다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19장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도 새록새록 살아나고 예수님 어린 양과 우리 성도가 신부가 돼가지고 어린 양과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끝을 맺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끝이에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비밀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유일하게 사는 법인데, 방법인데, 유일하게 사는 방법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거룩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뭐 방법은 그렇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형상이 같아요. 형상이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아니, 소하고 돼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개하고 원숭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개하고 개, 소는 소, 원숭이는 원숭이, 서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개체가.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과 언젠가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미리 지어놓으셨어요. 하나가 연합하려고, 나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는 여러 가지 외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거룩해야 되고요. 그분과 하나 되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와서 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게 나도 할 말이 있지만, 그분은 참되시니,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만 나는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내려왔다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따라다니면서 요한이란 제자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다들 각자 깨달음이 달라요. 마태가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예? 달라요. 근데 요한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했죠, 그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본인이 쓴 글에 또 그렇게도 표현해요. 예수님이 각별하게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베드로가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응?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죄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런 시기적인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예 에덴에서부터 그렇게 지으시고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분과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기만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이 되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크다고 그랬어요. 요한보다 크다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면서 요한 보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연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과연 그 거룩한 분과 그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상태인가는 내 양심이 잘 알잖아요. 그걸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리스도가 하나 점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삶.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우리라 하시면서 그 뒷말씀이 그거거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앞으로 너네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텐데 앞으로의 그러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내 제자가 돼가지고 행하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고 가르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받침이 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죠. 성도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 모든 계획이 그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다 마련해 놓고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런 삶의 방향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이 법은 말이죠, 우리에게 큰 유익을 낳아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선물이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노아 때는 막 강한 사람들이 막 아내를 다 취하고, 이런 식으로 뭐 모든 거를 뭐 착취하고 약탈하고 힘센 사람이 힘으로 모든 거를, 그래서 온 세상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눈이 막 빨개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뺏으려고 하는 사람, 이 폭력 사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회는 그렇게 된다. 니들끼리 살게 되면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멸망을 시키시고 불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로 이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신의 산 율법 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세상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이 돼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요. 한마디로 법치 사회가 돼요. 그래가지고 율법 안에는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 뭐 윤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보장제도도 있어요. 뭐 밭을 추수할 때 코너 구석은 추수하면 이게 기계가 안 닿는다든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진 거, 가라지 떨어진 거 절대 추수면 안 돼요. 그거는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희년제도. 7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가고 40년이 되면 돌아가고 돌려주고 이런 희년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려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되고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은 상법 아니면 과실치사, 상해 보상법. 원래 내가 손해본 거에 1.2배로 받고 1.3배인가요? 1.2배로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지금의 법률이 그때의 법률보다 낫지 않아요. 좀 더 고도화시킨 것 뿐이에요. 그거를 다듬어서 발전시킨 것 뿐이지 지금 법률이 그때 그 시절에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훌륭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지난번에 가나안에 이제 데려다 놓으면 앞으로 데려다 놓게 될 텐데,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면 창세기가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있고, 창세기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오른쪽엔 요르단, 지금의 암몬, 수도 암만이잖아요. 암몬이에요, 그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몬이에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 지금 레바논,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있고, 모압과 암몬. 그 형제 나라니까. 노세 자식들이니까 딸로 얻은 노세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요르단. 아래로 가면 이집트. 뭐 이제 어디야? 뭐 하여튼 에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찌감치 이제 밑에 에돔도 있었죠. 에돔, 이집트. 에돔이 빠졌네요. 이스라엘 밑에 에돔, 이집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구도가 창세기의 구도가 지금도 중동의 구도예요. 그대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세기대로 지금도 그렇게 구도가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지 에돔만 지금 흡수가 됐죠. 흡수가 됐어요. 마카비 혁명 때. 네? 마카비 혁명 때. BC 한 400년, 200년 전 될 것 같아요. 200년, 150, 200년. 이스라엘의 마카비 혁명 때, 그때 예수님 모시기 200년, 150년 전, 그때 에돔이 이제 강제로 흡수가 되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에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삭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한 대로, 그대로 돼요.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있고, 이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축복할 게 없냐? 좀 남은 게 있을 거 아니냐? 울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마지막 날에 멍에를 떨치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에돔은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마카비 혁명 때 강제로 흡수를 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그래서 에서가 지금 이스라엘 속에 지금 현재 있어요. 유대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말이 좀 이렇게 빗나갔네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법이 그 사회의 도덕률이 되고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되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또 그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를 엄청난 큰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그 법률과 제도가 딱 정비가 되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벌써 달라져요. 중앙자치제도가 딱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모이라 하면 무슨 지금의 미국처럼 연방처럼 모이라 그러면 지파별로 사람 짝짝 보내서 연방에서 탁 해듯이 그렇게 해서 전쟁도 치르고 아주 제도가 지금의 연방제도 같은 아주 혁신적인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을 읽고서 제가 끝낼게요.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는지 아무리 인구가 작아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지. 자,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원시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법률과 제도가 규범이 정비된 나라, 이 나라는 큰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라가 장성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틀이 딱 생겼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도라는 게 생기고 법률이라는 게 생기고 질서라는 게 생기고 이 법치 사회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큰 나라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왜 큰 나라가 되는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세가 다 봐요.
그 신명기 4장 거기에는 16절 이하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민족이 나를 배신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할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상황인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서 출애굽해가지고 와서 가나안으로 내가 내게 준 땅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 중간에 모세에게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먹고 살만하면 풍족해지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갈 것까지 모세가 다 봐요. 하나님 다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만할게요. 그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